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령감사 주일로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다시 한번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지금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대선자인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선자인 엘리야,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던 이 엘리야 시대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기에 접어든 시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 18장의 배경 가운데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에, 음란하게 섬기기에 열심히 했던 그 민족이 북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령점점 악한데 점을 딱 찍은 어떤 최고의 절정, 최고로 악한 왕이 등극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아합 왕이 정말 그 죄악을 행하는데 날개를 달아준 아내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잘 만나야 돼요. 아내를 잘 얻어야 되는데 그 이세벨 왕비, 시돈 출신의 이세벨 왕비를 얻어 그 이후로 국교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정말 이세벨의 왕비의 보호를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정말 국가적인 정책 가운데 그들의 비호 아래 그들이 그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죄악 가운데 있고 타락 일변도에 가고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채찍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늘에서 한 방울도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무려 3년 동안이요. 우리가 강릉에 비가 안 와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 뭐 이런 보도를 전에 들은 적이 있지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건 생물이 다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근과 심한 가뭄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는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전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며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해도 마땅치 않은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징계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이 나라가 이런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정말 아합 왕 앞에 깜짝 섭니다. 그리고 대결을 제안합니다. 야, 진짜 참신이 누군지, 참 하나님이 누군지, 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진정 왕이 누군지 우리 한번 대결하여 결정해 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당신의 비호를 받고 있는 아세라 선자 450명과 그 다음 바울 섬기는 선지자 450과 그 다음 아세라 선자 400명 합쳐 850대 1로 지금 이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전쟁이고 정말 1대 850으로 싸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뭐 1대 5 아니면 1대 10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대 850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 넘을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모한 여러분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여러분 풍요와 그 다음에 번성의 신입니다. 특별히 바알의 신은요 농경의 신으로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850명이 바알 신을 지금 부른다고 치면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면 이 전쟁은 엘리야의 패배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패배로 끝나겠습니까? 엘리야의 목이 그날로 그 식지로 여러분 달아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위급한 위기의 순간이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이 제안을 수락하고 그 다음에 이 제안을 담대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더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함께 교독으로 읽었는데 오늘 보세요. 두 무리 가운데 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나무 장작을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불을 내리면 대단을 채우게 되는 것이 진짜 정말 그들이 진짜 신이라고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제단에 이제 제단에 나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도 그 송아지를 번제로 올렸습니다. 그 불이 내려서 진짜 그 가운데 제단에 불이 임하는 그곳이 진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황당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 행동은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른 장작에 불이 더 잘 붙습니까? 젖은 장작에 물이 잘 받습니까? 당연하죠. 마른 장작에 불이 잘 붙는 건 당연한 이치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행동은 뭡니까? 제단 위에 마른 장작을 올려놓고 그 송아지를 올려놨는데, 여러분 통에 4통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갖고 통에 물을 넣어서 거기에 있는 또랑과 거기에 있는 모든 마른 장작을 푹 흠뻑 적시도록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여러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랑이 물이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모자라고 좀 멍청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마른 장작을 있어야 불이 임하면 바로 붙는 것 아닙니까? 저도 농촌에 살았고 가마솥에 이렇게 뭐 밥도 해 먹고 가마솥에 소물도 끓이고 여물도 끓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장작을 놓았습니다. 근데 갓바로 덮지 않아 가지고 비가 흠뻑 맞았습니다. 그때가 장마기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불쏘시개 갖고 가지고 불 붙여도 전혀 타지 않습니다. 물이 흠뻑 먹은 장작은요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쭉 햇빛이 드니까 거기다가 이제 켜켜이 쌓은 장작을 쫙 햇빛에 말리기 시작합니다. 마른 다음에 한참 뒤에 불을 붙이니까 불이 잘 붙더라고요. 여러분, 물을 먹고 흠뻑 젖은 나무가 잘 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나무가 탑니다. 그런데 왜 멍청하게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야가 왜 물을 부으라고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멍청해서 모자라서 바보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이 흠뻑 젖게 한 것은 혹시라도 마른 나무가 같이 우연의 일치로 정말 하다가 갑자기 불이 붙은 그 우연의 한 번의 그 일들이 그것도 원천봉사에서 불이 붙을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마찰돼서 불이 붙을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불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36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38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자기가 지금 물을 흠뻑 두었던 거기만 불을 싹 태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아무것도 아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 정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이 열 수 있는 문을 우리가 열어 제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시간은 어느 때 하늘문이 열리냐? 첫째는요,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한 일은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는 일입니다. 30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백성을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32절에 보면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음란하게 섬겼던 그 정말 모든 제단,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제단을 다 허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다시금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나님의 관계,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요,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회개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입술로, 행동으로 늘 죄를 짓습니다. 정말 죄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데 도사들입니다. 자, 우리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짓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죄 지으려며 생각만 하면 죄 지을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닫혀진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알았던 엘리야가 제단을 먼저 수축해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다 청산하고 죄를 다 씻기고 죄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암흑기, 사사기의 말미에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은 미스바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얘기는 가던 길을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길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믿었던 바알과 아스타롯 모든 신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데 전문가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일에 전문가가 될 때, 정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시금 들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세움을 받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닫혀진 문이, 인생의 문이, 건강의 문이, 정말 가정의 문이, 자녀들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그 이승재 목사님 사진 있나요? 이승재 목사님 이분인데요. 이분의 부제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좀 재밌어서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목사입니다. 방배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가까운 교회라고. 부제가 이거예요. 부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엄마가 100일 절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함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승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아침 일찍 가서 목욕 제거 일찍 가서 1000번 요배를 했대요. 1000번을 절을 하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그래 1000번이 된대요. 그럼 1000번 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여러분 집에 가는데 걷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대요. 그래서 불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아들이 이승재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 늘 아버지의 외도, 작은 어머니 끼고 살고, 그 다음에 본처인 자기 어머니 중앙시설을 맨날 구타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맞고, 그 다음에 장애 누나가 있을 때 그 누나 때문에 고통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대요. 술로 맨날 하루를 지새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엄청나게 컸대요. 미움이 변해서 이제 점점 성장의 징후로 바뀝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정말 그때 이렇게 어느 기회에 미달되는 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명지대, 그게 기독교 대학인지도 모르고 명지대 기계학과인가 뭐 하여튼간 거기를 넣었대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채플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근데 거기 어떻게 CCC하고 연결돼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예쁜 누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정말 그 인생의 획기적인 삶의 변화는 정말 첫 CCC 전체 수련회 가는데 그때 주강사가 CCC 대표인 김중훈 목사님. 회개된다. 너희들 회개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된다. 그 말이 자기 마음에 확 꽂혔대요. 아, 내가 지은 죄악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기쁨과 소망 중에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그 자유함, 평강, 그 말할 수 없는 그 나무와 그 꽃들이 산이 춤추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경험했대요. 근데 한편으로 마음에 부담, 응어리가 있대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내가 기회가 있으면 죽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이 자꾸 변화되더래요. 아버지가 그 시대에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담배 의지할 수밖에 없고 폭력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정말 삶의 험난한 세월 속에 살아갈 때 자기도 그 삶의 그 고뇌 앞에서 이기지 못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되면서 점점 더 치근한 마음이 들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증오하는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아버지께 자기의 미워했던 그 과거의 나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용서를 구했는데 그 마음이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마음의 평강이 확 오더래요. 응어리가 한순간에 확 내려가고 그 마음에 정말 사람이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기쁨이 그 마음에 확 다가오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승재 목사님만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을 때 또 사람에게 정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의 용서를 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주님이 주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 기쁨, 자유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품고 살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올 한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세마포를 날마다 빠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는 회복, 넘치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고집 따라 자기가 원하는 이익 복을 누리면서 정말 자기 것만 챙기던 야곱의 인생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 통해서 12지파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죄악 가운데 관영됐던 삶의 모습을, 야곱의 인생을 청산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내가 정말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가고, 가정 속에 들어가고, 내 회사, 직장, 사업장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런 믿음의 자부심, 믿음의 이런 긍지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늘에서는 내가 너를 인정하고, 그러나 땅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드리고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닫혔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두 번째 비결은 3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 마른 장작에 물을 확 부으래요. 정말 바보 같아요. 모자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막힌 하나님의 문을 열어 제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한 인물이, 성경 인물이 있어요. 노아는 지금 태양볕이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것 아닙니까?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습니다. 혼자 뚝딱뚝딱 톱소리, 그다음 망치소리, 도끼소리가 들립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희나는 거 즐기며 저 미친 사람 봐, 저 노아 지금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미친 짓 하고 있나? 비 한 영혼이면 조롱하며 협박합니다. 넌 진짜 사이코야. 그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원받은 인물은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방주 속에 들어간 식구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행할 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하늘을 열어 제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2026년 받은 말씀 카드를 계속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강조했는데, 제가 말씀 받은 그 말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 내 안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때 하늘문을 열어 제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저걸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내미도 하는데 정말 자기의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며 다시금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닫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전도회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포스터에 붙여 있죠. 1월 4일부터 우리 한 달간 신약 읽기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우리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잖아요. 정말 다윗에게 정말 내가 열며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며 열 자가 없대요. 우리에게 열린 문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열린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여러분 하늘문은 닫히게 돼요. 아까 회개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요,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문이 닫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문이 활짝 열립니다.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늘문이 열리는 세 번째 비결은요, 36절 상반절에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늘문이 열어서 불이 임했던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늘에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소제라는 것은 작은 제사를 얘기하는데, 이 소제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이 열려지고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이요, 하늘을 활짝 열고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목숨 갖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길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52주 주일을 성수하며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부으시고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만끽하며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며 예배의 실패자는 삶의 실패로 바로 직결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나라가 부강하고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고, 여러분 정말 그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멸망의 파국을 치닫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늘의 불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막힌 문제,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불을 내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태우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태우시고, 여러분의 불가능한 일들을 태우시고, 닫힌 문을 태우셔서 열린 문을 항상 365일 열어놓은 문으로 여러분 다니게 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날 우리 교육자하고 전도하고 식사를 이제 집에 가서 토요일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4년 전에 우리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을 지금 한 11년째 선교하고 있는 박용환, 서윤의 선교사님 부부가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보이스톡으로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박성민사 어쩐 일이야? 뭐 캄보디아에? 그러니까 아니야 형, 나 지금 서울대 앞에서 건강검진 안 하고 받고 왔는데 형세 만나서 점심 사달라고 내가 전화했어. 그래서 부랴부랴 선교사잖아요.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이 선교사 지금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삼박사 가서 이렇게 뭐 먹고 원하는데 갈비를 먹고 싶대요. 캄보디아는 갈비, 이런 양념갈비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 먹고 싶대요. 저는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막 냄새 나서 안 좋은데, 하여튼 뭐 선교사님이 먹고 싶다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식사 끝나고 커피숍 가서 마시는데 제가 참 한번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걔가 기도파거든, 기도파. 그러니까 신학교 때 같은 동기였는데, 그러니까 강의 끝나면 꼭 기도를 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저하고 우리 박용원 선교사, 저보다 목소리가 더 쉬었어요. 늘 기도하는 그 목사님. 그래서 제가 박용원 선교사님, 어떻게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어? 너 선교 체질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부목사로 인천에서 잘 있었고 뭐 파주에서 파송받았지만 인천에서 잘 부목사 생활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고, 담임목사 인정받고 성도로 인정받던다. 내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 왜 갑자기 부목사 그 인천에서 사임하고 갑자기 어떻게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형, 내가 지금 거기 부목사로 있을 때 캄보디아 단기성을 참 2번 가봤는데, 2번째 올 때 거기 파송한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문득 했대요. 자기는 전혀 할 의도도 없고 할 의향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선교사님 내가 이제
다음에 돌아오면 여기 같이 성교사님 밑에서 사역할 테니까 꼭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캄보디아 선교로 나를 인도하셨나 보다. 그거 깨닫고 그날부로 인천에 있는 부목사 사역을 사임했어요. 근데 바로 캄보디아로 하나님 보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생활비도 없으니까 그 사모님이 막 엄청나게 고생했대요. 1년 6개월 동안. 바로 보내는 줄 알았대요. 바로 안 보내시대요. 그래서 오산에 가서 금식도 하고 30일간 금식하면서 막 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더래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캄보디아의 마음은 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나가 늘 기도하면서 기다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뭐 지쳐있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 가서 11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됐는데 캄보디아를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아니 형 내가 가만히 있는데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내 몸을 그냥 불덩이를 만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하자? 너 캄보디아로 내가 보낸다. 내가 너를 캄보디아로 보낸다. 불이 임하면서 확실하게 나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불렀다는 사실을 보냄 받았다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늘문을 열고 엘리야의 불이 임했는데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이 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간절한 감동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지금 박용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자기도 예배를 드릴 때 평범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라고 지금 만나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평범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이 예배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하늘문을 열고 복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 엘리야에게 하늘의 불이 임했고 박용환 캄보디아 선교생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순간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하늘이 열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타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열고 불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중직자들 비롯해 재직들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안 되는 것들이 되고 꼬부라진 게 펴지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